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기독교인이셨고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39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학창 시절부터 성장해서까지 자기 신상서에 종교란에는 미스터리하게도 기독교라고 주저없이 기입했지만 신자는 아니었다. 아니, 신앙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해본 적이 없이 젊은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그나마 억지로 겨우 참석했던 주일 예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발길을 끊었다. 아버지는 급성 간암으로 1년을 고생하시다가 너무도 허무하게 힘없이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보, 앞이 잘 안 보이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는 어머니 품에 안겨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평안히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셨지만 눈물로 간구하시는 어머니의 간구를 옆에서 보아온 나로서는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냉정히 외면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고집센 청년이 이미 되어 있었다. 1999년 4월 싱가포르에 새 직장을 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살 집을 구할 동안 서비스 아파트에 3주간 거주할 때의 일이다. 싱가포르로 먼저 이직하고 살고 있던 이전의 직장 선배가 밤중에 커피 한잔 하자고 서비스 아파트 로비로 찾아와서 내려가 보니 얼굴이 검게 탄 시골스러운 인상의 내 나이 또래의 한 남자와 함께 있었다. 그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인도한 김태코 목사였다. 이 만남 후 약 한 달간의 선배의 계속되는 집요한 권유로 인해 체면상 딱 한 번만 교회에 가자고 아내를 설득하고 싱가포르의 작은 교회에 출석해서 첫 예배를 드렸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결혼 전 천주교 성도였던 아내에게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교회에 출석해 주었던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나는 아들, 며느리, 손녀의 손을 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신 과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결혼 후 다시 참석했던 주일 예배를 그만둘 수 있다는 것에 큰 해방감을 느꼈었다. 싱가포르의 교회는 어머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예배당이었다. 그곳에서 참석했던 첫 예배도 이전에 어머니 출석 교회에서 참석했던 예배와 별반 다름이 없는 나에게는 그저 무덤덤한 예배였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김태코 목사의 설교가 내 가슴을 울리는 그런 설교도 아니었다. 다만 너무도 작은 교회에 성도 20명도 채 안 되게 모여서 어딘지 어설퍼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신기해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 부부가 꼭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나는 싱가포르에 가면 다시 성당에 나갈 거예요 했던 아내도 주말도 반납하고 일해야 했던 한국 회사 문화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주말 골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꿈에 들떠있던 나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예배당을 향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1999년 5월에 우리 부부를 붙잡으신 분이 성령님이셨음을 확실히 안다. 한 2년을 성령님이 우리 부부를 특히 나를 울게 하셨다. 예배 중 창피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서 예배 순서 중에 있던 성도의 교제 시간을 괴로워했던 기억이 난다. 찬양 중에 예수님, 십자가 등의 단어들이 나오면 가슴이 콱 미어지며 눈물이 쏟아졌고 성경을 읽다가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당황한 적도 참 많았다. 한 2년을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울면서 교회에 다녔다. 퇴근길에 집에 도착하고도 차 안에서 설교 테이프를 들으며 울다가 눈물을 아껴라. 사내는 평생 2번 운다. 첫 번째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고 다음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다.
라고 내가 어렸을 적에 울 때면 야단치셨던 아버지가 생각나서 피식 웃었던 기억이 난다. 왜 성령님은 그때 나를 그렇게 울게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나의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만드시려고 울게 하신 것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던 나였다. 철저하게 보호막을 치고 스스로 모질어지려 노력하며 살던 나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눈으로 들어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쏟게 하시고 항상 불안하고 조바심에 무겁던 마음이 호련히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 지금도 누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겨버리니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만족을 모르는 마음, 조바심, 두려움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기쁨을 느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나의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를 바꿔주시면서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외적으로는 성령님은 내 주위의 친구들을 전부 다 바꾸셨다. 돈, 성취, 성공을 추구하며 교제했던 친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나보내셨다. 괜찮은 친구는 하나 베렸다며 심지어는 나를 원망하고는 다 떠났다.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친구들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멋진 김태코 목사이다. 내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던 집착들을 없애주시고 여유를 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는 아쉬움이 있다면 왜 좀 더 일찍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는지이다. 세상에 성공을 쫓다가 좌절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보냈던 나의 20대, 30대의 세월이 너무 안타깝고 아깝다. 지금도 교회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을 보면 참 부럽다. 나의 20대, 30대도 너희들처럼 아름다울 수 있었는데. 지난주 또아까소 선교지를 다녀온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참 복이 많은 아이들이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의 마음이 이제는 100% 완전히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고민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에는 나의 소유욕과 성취욕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고 고통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싶지만 어림도 없는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보는 것으로 오는 고민과 고통이다.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금의 고민과 고통이 귀한 것이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아는 것으로 위안한다.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훨씬 많은 이가 되어서 곧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될 날이 가까워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소에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을 요새 항상 기도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를 매일매일 지키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